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면 신학자들의 의견은 서로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서 매번 강의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날 공부를 해봐도 백날 공부해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데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수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록 이걸 가지고도 꼭 1년 이것만 한 번만 설교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와 모든 이 강론은 기독교원은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태어나서부터 고난받고 죽으신 역사,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실 때까지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역사, 이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간략하게 엑기스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완전하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 사도신경을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죠. 예를 들면 늘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코끼리를 사람이 만지잖아요. 코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지고 얘기한 것도 맞아요. 다리를 만지고 얘기한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누가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냐면 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모든 걸 다 만져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코끼리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늘 항상 한 가지 퍼스펙트나 두 가지 퍼스펙트로 늘 해석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르쳐 왔던 3대지, 논리도 3대지만밖에 없어요. 그냥 윤리적인 면에서, 몽학성성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인볼비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 안에서도 이것을 죄론의 퍼스펙티브에서 볼 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것인가, 삼일초론 쪽에서 볼 것인가, 이에 따라서 그 해석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파고 팔수록에 더 오묘하고 그 다음에 갈수록에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지 알았다는 것을 알게 하니까 내가 참 모르고 옛날에 허튼 소리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예. 왜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모든 것들은 다 시간과 함께 지나갈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맨 처음에 선포하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소위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면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지금까지 뭐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냐? 사실은 성경은 회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움켜요. 등을 돌렸던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에덴 손에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깊이 읽고 읽을수록에 이제 목회자에게 성경이 간단해지고 또 모르면 모를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일을 마치면 성경을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가장 핵심적인 등뼈와 같은 거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역사 속에서 늘 그 디다케
오늘 얘기지만 오늘도 이제 교사란 말이요 디다스코스라는 말하고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은 하나의 재상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페다고기 거기서 교육학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상경 하나 이 단어 하나 오늘 공부할 교사 여기 이제 16절에 여긴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스승이 아니에요. 교사예요. 교사. 이거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파이다고고스는 그냥 가르치는 공부나 무슨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지 스승이라고 할 만큼 따르고 존경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죠. 옛날 어른들은 좋게 표현을 하다니까 스승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교사예요. 그래서 이 교사하고 그다음에 사도하나 혹은 스승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더 갈수록 세심하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번역이 여러 군 가운데 많이 잘못되었다는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르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15절에 일만 스승이라는 게 일만 교사이지 스승이 아니에요. 못된 놈을 스승이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배운 학생은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극히 드물죠. 그것은 저한테 배웠을 때와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한테 교사였었어요. 그러나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저하고 관계는 스승 관계죠. 디다스코로스가 되고 다른 사람은 그냥 파이다고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매일 들어도 이게 한 번 들어서 안다고 해서 일평생 그게 남느냐 또 그 힘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훅 가다가도 그다음에 안 오면 어떤 것처럼 매번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우리의 그 영적인 저기를 리바이벌 시키고 소생시키고 또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들으면 끝나지 뭐요. 교회 가서 한 번 설교 듣고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바이탈하기 때문에 매번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에 싸워서 견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교회 가서 새로운 말씀으로 그 에어홀룸 그러니까 영적 에어홀룸 독일 마체사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교회 예배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가는 강의를 했을 때 핵심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외칠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을 매번 읽을 거지만 어느 서신이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캐리그마야. 그것 속에서 새롭게 그거를 또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엔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엔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보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B 15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7절 하면 주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엔크리스토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것을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많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크리스토라는 그 N 영어로 in으로 번역했죠. In Christ. In Christ라는 그 N이라는 전치사를 도구로 해석하느냐, 장소로 해석하느냐, 혹은 방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 하나라도 똑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설교 20분 안에 이거 전체 다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은 엔크리스토를 장소로 해석하든지 오늘 엔크리스토를 방법으로 해석하든지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가지고 3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엔크리스토 단어 하나 그 문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행여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김선희 교수님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지만 전 똑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계속 빌릭스 왕에 갈 때도 고담께도 똑같은 얘기죠. 내가 가난 다메섹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던 너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예수를 부활을 증언했더니 이렇게 왔다. 끝까지 가서 로마서까지 가서도 끊없이 영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늘 강조지만 루터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빼놓으면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 속에서 매일 똑같은 소리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설교를 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없는 설교를 할 때 평신도들이 어느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설교를 했을 때 그때는 매일 듣는 얘기지만 매일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몇 독을 하면서 읽을 때마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아니면 새벽 기도를 매장 제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한 장씩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몇 년 가요? 몇 절인지 아십니까? 몇 장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전체를 다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기도마다 한 장씩만 설교를 하더라도 몇 년을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읽었냐? 못 읽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66권의 성경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기정.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한 것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임을 천명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 것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는 말은 스승과 제자의 사회적 관계를 존재론적 혈육의 부자 관계와 같이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상응하게 오늘날도 독일에서는 자기 학문을 이끌어 주신 분을 박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제자를 박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녀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의 혈연어. 뭐 고린도 바울이 무슨 결혼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돼요. 계속해서요.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사회적 부자 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사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부자 관계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정경영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선교자와 피선교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와 전함을 받은 자를 자주 유비적으로 사회적 부자 관계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자 관계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특히 헬라 문화권의 사회 속에서 만연하였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맺어진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부자관계 표현이 만연하였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러한 신앙적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를 신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1만 교사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사랑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서로의 사적 관계에 따라서 맺어진 사회적 개인 관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라는 인물이더라고 복음이라는 말이 드냐면 그냥 예를 들면은 학문적으로 만났잖아요. 제가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을 닥터 파더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서로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 사적 관계를 맺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매개체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그리기 때문에 항상 엔 그리스도로스 그다음에 디아 에반겔리온 이렇게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글 번역 성경의 1만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교사로 표현하였다. 파이다고고스 이게 이제 페다고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교사예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예요. 그러나 신앙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디다스코로스라고 해요. 디다스코로스. 그래서 디다케라는 말이 나온 거지. 디다케.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이장석 교수한테 배웠죠? 디다케 배웠잖아요. 예. 디다케가 뭐예요? 12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거기에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다스케라고 했어요. 디다케가 디다스코로스에서 나온 거죠. 계속해서요. 예. 왜냐하면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침을 받은 학생의 관계는 꼭 사랑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아버지와 같은 참 선생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들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지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바오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 선생과 단순히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를 그걸 하였다. 구별하였다. 예. 그렇지만 전경의 교수에 의하면 아버지와 참 선생은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와 선생, 스승은 그 당시 동등하게 존경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전도자와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단언한 것이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였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곧 캐리그마로 가르쳐서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바울 자신을 변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한 것이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데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예, 큰 교회는 대개 당회장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가족만 주로 이렇게 되지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자식처럼 이렇게 그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300명 이상 넘어가면은 혼자 목회하기가 전혀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작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 집, 뭐 이권사 집에 아들이 누구고 다 알잖아요. 가정살림,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됐을 때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참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나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우 사이에 형성된 신앙적 부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나 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른 것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써 맺어진 부자 관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부자 관계 안에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복음을 가르친 자신을 본받으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복음으로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는 서로 다른 분인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하자면 예수는 주님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최초 신앙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 앞에 예수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저기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을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백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고백하도록 만든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 주여 주님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라 예수에 대해서 주라고 하나님처럼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마였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라는 세 가지 바꾸어 쓴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수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165번 나올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어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 뭐뭇 안에서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헬라어 전치사 n의 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이스만에 의하면 전치사 n은 1차적으로 장소 및 공간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치사 n에는 공간 및 장소의 의미만 아니라 도구, 방편, 그리고 중재의 의미도 함의 되어 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 전치사 n은 말미암아 혹은 통해서 라는 중재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래서 피츠마이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치사 n을 장소와 공간의 차원에만 제한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헬라어 제가 여기 이거는 뭐예요?
엔토 호노마투 크리스토스 휴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다음에 똑같은 n이 있어요. 엔토 프노이마티 투 테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도 안에서 이름 안에서 하니까 그냥 괄호 붙였죠. 원문에는 여기도 있어요. n 여기도 n이에요. 근데 앞에는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n 크리스토 혹은 n 큐리오 이런에서 그 전치사 n이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장소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뭐를 통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혹은 누구의 중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로 해서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 in this month 그러면 이달 안에 그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면 in this way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라고 하듯이요. 똑같은 in이라는 전체를 쓰지만은 장방식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늘의 이 n이라고 하는 n 크리스토라고 했을 때 이 in이라는 전치사를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장방시 방법으로 적어도 도구나 장소나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때는 장소를 얘기할 때는 교회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또 n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라는 그런 방법 혹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노이마 성령을 통해서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나 이렇게 그 전치사를 세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피츠마이어는. 피츠마이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자 사이에 밀접한 합일 혹은 합체, 공생을 표현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신뢰로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를 인용한다. 그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 속에 속하게 되며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츠마이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교회론으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적 차원 및 종말론적 차원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합체된 그리스도 신자는 현실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츠마이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신부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처럼 캐톨릭 그 스콜라 신학이나 스토아 철학처럼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레히트 페어티공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를 이제 번역을 할 때 로마 캐톨릭은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루터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전치사를 어떻게 쓰냐면 캐톨릭은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캐톨릭 신학에는 성자도 있고 그 나중에는 신과 같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신부예요. 보세요. 한문을 어떻게 쓰는가? 귀신 신자에다 아비부자 쓰잖아요. 이 사람이 신이에요. 신과 같은 아버지야. 아버지 같은 신이야. 교회. 갓파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근데 교회 목사를 갓파터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것이 전치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피츠 마이너는 그리스도와 합체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을 얘기할 때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그랬죠. 존재론적으로 트란스ubstantiation 테오리라고 해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질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 거 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것을 통해서 디아라든지 혹은 n을 여기엔 도구나 방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역사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요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앞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인이라는 전치사를 공간적이나 장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머릿속에 이 캐톨릭 신학이 이제 쇠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된다. 합체가 뭐야? 몸이 하나가 된다. 합일이 된다. 같이 공생한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늘 느끼냐면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도 가만히 제가 듣고 분석하면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가 모순이 되는 얘기가 많아요. 왜? 자기 안에서의 컨세크멘트, 일관성이 없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부가 되니까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이거가 아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로마 교황한테 쫓겨날까 봐 합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비츠마이의 이런 해석은 다분히 로마 카톨릭 교회 혹은 스토아 및 스콜라 철학의 근거를 둔 다분히 존재적 해석에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가 말하였듯이 함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전치사 n의 다양한 용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함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츠마이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합체가 가능하다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신부, 곧 신이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합체로 해석할 경우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신인 일체의 신비적 해석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히츠마이어의 그리스도 안에서를 존재론적 합체로 해석하면 오늘의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치사 n을 도구 및 방편을 의미하는 전치사 디아, 곧 복음으로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복음으로서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단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서로 종합될 수 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는 것 같이 권한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전치사 n이 도구 및 방편의 부사적 의미로 확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에 그리고 능력에의 전치사 n은 결코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분명히 도구 및 방편을 암시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통해서 혹은 말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혹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라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지구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로 그의 존재를 규정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품으면 똥바가지요.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품으면 물바가지다. 그 사람이 뭐 세상의 신분이 어떻고 간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성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본래 성경에 나타나는 인지구조예요.
그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지 신분으로 나타나는 거지. 존재론적 신분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그 관상이 갈라졌잖아요. 양반이나 쌍놈이 갈라졌잖아요. 옛날 그 중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다 갈라졌어요. 네.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분 중심이 아니에요. 능력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엔그리스도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느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창한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무슨 신학교 고급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 이거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서 이 악투운 자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네포가 이 악투운 자인이라는 것을 썼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책을 번역했느냐면 야 이게 바로 성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쓴 거죠. 보네포의 아까 이 하빌리타치온 교수 취중 논문이 뭐예요? 행위와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존재를 규정한다 그거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귀공자고 아무리 금태를 두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금수저 타고 났다든 나쁜 짓 하면 그거는 뭐야 도둑놈이죠. 행위가 그거를 규정하는가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인지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른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반어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 사이에 신앙의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형성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서 맺어진 것이지 인간적인 그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간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디모데도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모두를 예수님께서 각각 선택하여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치사 에는 도구 혹은 방편 용법뿐만 아니라 주도권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언하셨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도 혈연적 존재론적 의미의 부자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증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 자, 오늘 이거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자꾸 존재론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아버지 존재 따르고 아들 존재 따르고 그렇게 생각해서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거의 사람들이 삼신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라는 그 말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나하고 아버지가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혈연적인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관계론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한 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를 되는데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계시되어질 때는 아버지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뿐이지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선교지에 있는 분 그 이 아랍권하고 얘기할 때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기독교도 유일신이다. 니네들 이거 저기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얘기처럼 기독교도 유일신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네가 얘기할 때 네 안에 알라가 역사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해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어? 이게 논리적 모순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구속자이고 창조주고 창조주가 구원 예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양의 존재론적인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고 셋이라는 숫자에만 관련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걸 늘 항상 따로 놓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단적으로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은연중에 삼신론적인 삼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도 삼일체 얘기하니까 한 몸에 머리 셋 가진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전치사 하나 해석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치사 해석 때문에. 내 안에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내가 안에서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관계를 존재론 쪽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삼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신이. 이거를 기능적으로 해석해야죠. 도구적으로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주도권적인 면에서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도권이 뭐예요? 네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삼일천원도 쉽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들을 우리의 언어적인 거나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던 건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이 정확히 이해된 게 없어요.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게 갖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하고 나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인한 사람의 권위를 주도권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